혹시 여러분 K-무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K-무속.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이 많이 있어서 뭐 K-팝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무기를 잘 만들어서 뭐 K2, K9 자주포 뭐 그래서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니까 K-방산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K-칼초다. 그런 말을 하는데 K-무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속이라는 건 여러분들 더 말할 것도 없이 철학관, 점을 치고 뭐 운수를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무속인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8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숫자죠. 80만 명. 그런데 1년 동안 이 무속인들에게 건네는 돈이 1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무속 인더스트리라는 이제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무당들, 무속인들이 얼마나 용하냐 하면은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올 때 특별히 이 점을 치기 위해서 운수, 사주 운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K무속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철학관에 가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유독 이 아시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을 많이 좋아한다. 여러분이 종이신문을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종이신문에 보면은 빼놓지 않고 게재되는 것이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일보하고 한겨레 신문만 빼고는 모든 신문이 오늘의 운수라는 것이 이렇게 게재되는데 토요일 날 같은 때를 보면 일요일까지 이틀치를 게재를 하니까 한 페이지 거의 뭐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또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에 이 무속, 사주, 운수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 불안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불안지수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76%가량, 77%가량 되는 사람들이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우리의 생활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불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꼭 명심하고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개인적인 삶이든지 또 혹시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생사, 낳고 죽는 거, 화복,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에 좋은 일이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틀림없이 지난 날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의 금년 한 해 가운데도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좀 시련도 있을 것이고 걱정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운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망령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내 인생에 어려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금년에도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우리가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신다. 심심해서 그러신지 자꾸 건드리세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말로 자꾸 집적거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하여간에 하나님은 조용하게 잘 사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십니다. 때때로 건드리세요. 아마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리라고 우리들을 건드리시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애 아들 이삭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작컨대 이 100세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다 나갔을 겁니다. 즐겁고 행복해서.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이삭이 그 재롱을 떠는 것을 보면 아마 정신줄을 놓고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기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세월 가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넉넉하고 거기다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뭐 늘 웃음꽃이 피는 그런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야, 참 내가 아들을 주길 잘했지. 늦게나마 내 덕에 저렇게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으니 참 보기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가정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런 약속의 축복도 내려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웃음꽃이 피고 있는 행복이 가득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죠. 이 성경에 보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아들 이삭을 내놔라. 나에게 바치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도 설명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놔라.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통고하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만 했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조금 결례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심술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그러셨는지.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 인 목사님 치매 걸렸나 봐, 노망인가 봐 그랬을 겁니다.
아니, 남의 집에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내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셨어요. 평지평파를 일으키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10명이나 두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명성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10명이 몰살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성경에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탄으로 하여금 그렇게 욥에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 욥이 당한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과 사탄과 짜고 선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할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욥을 건드리시고 이 지경으로 불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욥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무슨 심술입니까, 이게?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이 무슨 가벼운 마음으로 사탄과 내기를 했다, 사탄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다가 욥 얘기가 나와서 너 한번 그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가벼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인간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어요. 한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잘 사는 이 아브라함이나 욥을 왜 건드리시고 시험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시험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가만히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건드리시고 사람을 시험하시고 찝쩍거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금년 1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건드리실지 모르신다 이거죠. 우리들에게도 찝쩍거릴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들에게도 어려움과 시험을 주실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 가정에도 풍지평파가 일어날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이 성경을 미루어서 우리가 볼 때, 이거 꼭 아브라함과 욥에게만 하나님이 이러셨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때로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걱정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잘 되던데 일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건강하기만 했던 내가 병이 납니다. 제가 어제도 누굴 좀 만났더니 자기는 평생에 건강할 줄 알았대요. 건강은 걱정하지 않고 살 줄 알았대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승승장구하던 내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무슨 내 운수가 내 사주가 어떻게 돼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건드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건드리시는구나. 찝쩍거리시는구나. 시험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마냥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건드리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내 인생의 삶을 팔칵 뒤집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호해 주시겠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요백이 하셨던 것처럼.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여기에 신앙적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건드리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드리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있어야 그래도 세상 사는 일이 좀 수월하긴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건강이든지 불의의 사고로 좀 다치는 일이 있었던지 간에 어떻든 이 건강의 능력이 없으면 이 병약하면 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에 무능한 사람이 세상을 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신앙이 무능한 사람,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건강은 몸으로. 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이 몸 하나 있으니까 사는데 걱정 없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무슨 권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 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거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신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께 여러 우리 사람마다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건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사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의 능력만 있으면, 믿음의 능력만 있으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건드리셔서, 집적거리셔서,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시험을 당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앙으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적거려요. 그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능력을 갖춰야,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당하는 어려움들 이길 수 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누워만 있으면 건강이 점점 쇠해지죠. 그래 사람들 건강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들 합니다. 산에 가보면 온 산에 사람들 걷고 뛰고 난립니다. 예? 헬스장에 가봐도 사람들 다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 저기 가보면 자전거 타면서 건강도 다지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건강의 능력도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욥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건드리실 때, 내 삶을 건드리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를 실패하게 하실 때 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안타깝지. 하나님 왜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막으십니까?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기에, 내 인생이 망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서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안 들어주시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리 옛날에 새벽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거든 막아주세요.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실패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한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 하려고 그러는 거 실패할 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도 가려고 그랬던 그 길 못 가고 하나님 막아서신 아마 그런 일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브라함 시험이 오자마자 아마 틀림없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거역하리요?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 그 다음 날 생각할 것도 없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이삭을 딱 끌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을까? 따질 일이 많죠.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내 아들을 통해서 온 사방
많은 민족이 퍼져나가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많은 백성들이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내놔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원망이라도 해야지.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 이러실 테면 주질 말든지.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뭐 절 데리고서 장난하십니까? 아니 뭐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그냥 딱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또 참 재밌는 건 이게 사라입니다. 이 사라가 보이지라 어머니가. 이 부부간에 얘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런다. 얘기 안 했겠어요? 사라가 울고불고 뭐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 여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우리 안 하면 안 될까? 사라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적어도 이삭을 데리고 나갈 때쯤에는 야 네가 어디 가냐? 울고불고라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말 하나 없어요. 사라 얘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 하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다. 나에게 해를 끼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은 배반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시지 않으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한 번 빼놓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망했던 거,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거 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신다 이거지. 아마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거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다. 나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같은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스러운 일, 실망스러운 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생각밖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실 거다. 틀림없이 좋은 축복을 나에게 선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렇게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욥이라는 사람 고생을 많이 했다.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다 없어졌던 거 되돌려 주셨다. 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긴다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안 주시고 좀 우리를 좀 좋게 축복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 시험 때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크지만 그거 안 하고 주시는 은혜는 없을까? 그렇게 못 하실까 하나님께서? 제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송 부르죠. 그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러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거 수험생이 들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도 크지만 애당초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게 그 시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하고 마는 건데 아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아마 우리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응? 여러분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예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시험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하실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시험할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시험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누구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무언가 의심쩍은 게 있으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상상의 얘기지, 상상하는 스스로 상상하는 거지만 제가 나중에 가면 욥에게도 물어보고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무언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무언가 이게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시험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말이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식 100세 얻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말이야.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런 확실한 아브라함에 대한 신념이 있으셨다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셨다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겠습니까? 짐작컨대 이 아브라함이 주책 없이 100세 얻은 애라고 얼르고 달르고 정신없이 빠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잊어봐라.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자식이냐 나냐? 한번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거리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시험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시험거리가 없게 해라. 김집사 내가 보니까 저거 죽으나 깨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네. 물어볼 것도 없고 시험해 볼 것도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시험거리가 없게 하라. 너희들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재산을 다 잃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욥이. 다 뺏긴 다음에 아마 깨달아. 그 전에 혹시 욥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거 내 거다. 이건 너무 좋으네. 물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거 다 내 거네. 뭐야? 네 거야? 정말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가? 욥이 하나님께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이 보실 때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시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없게 해라.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그래 시험해보나 마나 저 김집사는 이 집사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제일로 사는 사람이야. 김권사, 이권사 시험해 볼 것도 없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생명 다 하나님 거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 시험해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시험거리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믿음을 가져라.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날마다 해라. 주기도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그런 시험거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겨야지. 이 시험에 지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열심히 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시험거리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보더라도 시험할 게 없다. 틀림없다. 시험 하나만 하다. 시간 낭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라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거 하나는 믿어주십시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식보다도 내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단단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틈이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지 않도록 금년 한 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시험 없이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